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언약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셨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의 삶을 추억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의 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이 고되고 또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특권을 지닌 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먼저 하와를 꾀고 또 아담을 꾀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존재로 지음받은 첫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시와 엉겅퀴뿐인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기 이전과 범죄하기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차이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후에는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뿐인 땅이 됨으로써 이제는 인간이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살기 위하여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동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노동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위였지만 범죄한 후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한 인간에게 노동은
목숨을 연명하고 살기 위하여 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특권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지만 제7째 날은 성일로 구별하여서 이날만큼은 모든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지켜주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제7째 날을 구별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번번이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지칭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로 안식일에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정한 그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함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킴으로써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한 불순종의 본으로 삼아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에 반하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화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인데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화의 구원에 미치지 못하고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믿음은 동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써 순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의무를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벗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